마태복음 3장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꼭 와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힘을 주시고 머리다 힘을 잘 주시고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암담한 역사가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 로마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수없는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포로 생활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포로 생활에서 70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인데 2배를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랬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은 성전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짓고 우리 땅을 가꾸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받지 말자는, 다시는 고통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다 통참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성전 건축, 돈을 벌어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도 성전 건축에 전부 다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나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신앙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제일 먼저 성전 건축에 재건에 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들의 내적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율법학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잘못해 갖고 이게 걸렸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냐는, 무엇 때문에 고통,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이런 가난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전쟁이 나서 포로 생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이런 일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생겨났어요.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왜 순환당했을까? 왜 고난당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상 나라한테 패배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했을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크게 3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범할 때마다 계속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사를 되쳐르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다시는 조상들이 범한 죄를 범하지 말자. 물론 포로 이전에 이사시대도 강력히 전했지만 안 됐어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단단히 맘먹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철저히 지키자. 그리고 2번째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에 순환당했다. 이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이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 율례가 되고 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무기나 전술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 강이나 저수지가 없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반드시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행사하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그래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울릉도보다 더하지. 울릉도는 날 잡아놓으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거든.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뭔가 하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비 내려주셔야 빨리 파종하는데, 빨리 싹이 나는데, 빨리 자라나는데, 빨리 추수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께 부르짖자. 그래서 이때부터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11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또 하나가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 특히 결혼하지 말라. 왜요? 이방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그가 들어올 때 그 가문에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가 그 집안에 믿는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여인들, 아예 그 지방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있느냐면은 우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미 결혼해 살고 있는 부인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이미 부부입니다. 애 낳고 사는 애 엄마입니다. 애들 엄마예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부인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이 철저한 신앙은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애 놓고 사는 부인을 내쫓고 있으니까요.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그들 가운데 믿기도 했겠지요. 그럼 다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라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 나라를 구하자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철저해요. 하여간에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유대인들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조농사라. 조농사. 왜 그러냐면은 수수만 해도 숫자를 세 갖고서 11조 할 수 있는데 조를 한 가마니 추수해 놓으면 그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를 셀 수 없어. 11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정확히 할 수 없으니 조농사를 짓지 말자는. 그래 조농사를 안 져 이들은요. 그 조농사 안 짓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11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도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혹시 잘못 지킨 거 아니냐? 우리가 주일 성수 잘못한 거 아니냐? 생각한 것이 안식일이 시작될 때 0시가 똑딱 걸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1초라도 늦은 거 아니냐?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한나절 전에, 한나절 전부터 시작하자. 한나절 전.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한나절 전부터 안식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은 지금 식민지입니다. 그리스의 식민지라는 거, 식민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리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저 유대인들 저놈들은 종교 행위는 좋지만 저들이 종교를 핑계 삼아서 일을 하는데 맨날 놀고 있지 않느냐, 이틀씩 대낮에 일하고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리스 문화는 폐기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인데 저것들이 안식일 지다 근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먹지도 않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까지도 강제로 폐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강제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어디 갑니까? 산속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산속으로.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집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산속으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군사들은 말 타고 잡으러 다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말 타고 쫓아오는, 뛰면은 땀나니까, 땀나면 노동이거든요. 땀만 나도 이게 노동한 거요. 땀나는 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말 타고 쫓아와 죽이려 쫓아오는데 뛰질 못하는 거예요. 살살 가야 돼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 더 가긴 가는데 이게 노동 안 하려니까 살살 다 죽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된 때가 이때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죽. 역사의 일에 안식일 때문에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이때예요. 이런 기가 막힌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들을 동정하고 추앙하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했지만 이들만큼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외모로나 생활에 절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이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에게는 5천 명 있지 않느냐, 의인.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저들에게 달렸다. 저 5천 명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왜? 저는요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얼마나 더워요. 내가 한번 광양에 엘리야수 양반 기도원 부흥회 갔는데 월요일 나가갖고 딱 2시, 3시 돼갖고 딱 내리는데 습이 턱 막히다. 너무 더워갖고 어휴, 누가 기도원 올까? 부흥회 밤에 가니까 성전이 꽉 찼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 더위에 35도 나가는 이 더위에 기도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여러분 1월 첫 주, 여러분 설날 주간 기도원마다 꽉 차요. 네, 코로나 주간에 부흥이 안 나였는데 성소기도 철원 산골 짜면 철원 성소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목요집 하루 갔었어요. 딱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루 딱 나갔는데 오전 11시 아니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 성년이 꽉 찼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다 마스크 쓰고. 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저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는요 우리나라 기도원마다 꽉 찹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목숨을, 이들이 우리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 그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추앙하는 나라가 이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바리새인과 더불어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서, 법무사.
근데 이 서기관은 두 가지예요. 정부의 말을 기록하는 자와 성경, 세상적인 대서하는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성경 이런 서기관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다 성서를 기록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 빠져들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분 성경 읽기라는데 여기 가자는 거. 이렇게 읽는 대로 끝나지 말고 읽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냐? 성경을 알면 뭐냐? 성경 연구하면 뭐냐? 지켜야지,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가 쉬운 말로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살자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납니다. 서기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또 사두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SNF와 같은 침례요한이 속한 SNF가 있고 열심당들이 있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여 년 동안에 선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까지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기간이 빈 공간이 400년입니다.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다 그래요. 깜깜한 기간이다. 왜? 빛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4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때에 나타난 게 누굽니까? 그때에 마침내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말씀 듣기 대단하면 대단하다. 와, 저 하나님 말씀. 와, 우리 선지자 나타나. 선지자 이제야 400년의 암흑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침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그 침례 요한에 특별히 그 예언이 말라기 4장 5절 같은 데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이 말씀처럼 누가? 침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처럼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요한이 외치는 게 보니까 아니에요. 능력도 나타내질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믿어야 된다. 난 아니다. 선지자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희가 그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한 분이 저분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라는 자가 저 예수가 엘리야구나 이렇게 버린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는 아니라겠고 내 뒤에 오시는 저희가 선지자라겠는데 저희가 저 예수가 바로 엘리야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지금 서기 2020년도까지도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때 요한이 내가 선지자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어야 되는데 난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다. 그래 보니까 저분이 엘리야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봤다면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죠.
저 그러질 못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는? 예,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요한의 외침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래? 2절에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가던 길을 돌이키고 너희들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왜요? 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아까 말했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각각이에요. 제각각 각각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율법사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오직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고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은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고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말하면은 검사와 같은 법이 율법이에요. 검사는 죄인 만들어내는 게 검사요. 어떻게라도 검사는 죄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죄인을 찾아갖고 죄를 선포해야 되는 게 검사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데, 엑스레이, CT 같은 거예요. CT는 100번 찍었다고 암이 치료 안 돼요. 암을 발견하는 거지. 율법은 죄를 발견하는 정죄.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전부 다 죄예요. 죄. 너는 죄. 너는 죄. 나는 이 세상에 율법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값이 사망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리겠다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걸 고쳐라 너희 잘못된 생각을, 이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부유한 계층으로 내세관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이 땅에서 구제하고 이 땅에서 좋은 일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새벽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우리 새벽 기도 첫날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하루 안 다녔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게 잘못, 너희를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요한이 외칩니다. 7절 8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을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 돌이켜야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받아들이잖아요. 회개해야지. 회개. 그럼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지? 열매가 뭐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죄인이 하는 거. 죄인이,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만이 회개가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나 죄진 거 하나도 없어, 70평생 살면서 나처럼만 살아라고 그래. 그 사람은 구원이 못 받아요. 가끔가다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나 죄에 안 졌어.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어요. 죄가 없다는데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죄인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누구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인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내가 나 아파 해야만이 병원과 의사 찾지. 그래야 병든 사람이라야 의원이 필요할 때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없어. 나 죄 안 졌어. 우리는 철저하게 지켰어. 내가 어떻게 나 한 달 전부터 지켜서 안식일을 내가 땀한 콧등에 땀 한 방울 안 나봤어.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예를 들어서 너 살인한 자다. 내가 언제 살인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육체를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도 살인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살인이고, 그러면 너는 살인자다. 몸으로 꼭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순간에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한일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다 죄인이라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자기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이 나라는 살고 이 민족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율법을 포기해야 되는 위험한 단계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용무는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용서하는 법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법이에요. 형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먼저 판사보다 먼저 사형, 무기징역 때리는 거예요. 이게 검사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법이에요. 검사의 법이에요. 검사의 법.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치 않은 자부심을 버리고 선이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신분이 어떤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해갖고 아이고 수술해야 되겠네. 무릎팍. CT를 봐야 수술 의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수술 의사를 찾아가게 하는 게 CT예요. 이게 MRI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리라 그랬죠. 진리만이, 예수만이. 할렐루야.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유를 주는 줄 알아요. 율법이 바꿔주는 줄 알아요. 율법이 살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죄인임을 자각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에 반해서 복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만 해.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침례 요한은 지금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 잘못된 지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예수를 믿어라. 세상 누구라도 율법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만이 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도 침례요한이 침례를 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침례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침례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침례는 나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받는 침례가 예수의 침례죠. 이해가셨나이까? 그 지금 요한이 주는 침례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앞단계. 그러니까 요때의 침례는 요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혹시 침례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혹시 침례 받으면 죄 씻음 받을까? 그건 세례지. 씻을 세자. 죄를 씻으시지 않아요. 우리는 침례 받는다고 해서. 죄를 씻는 세례는 요한의 침례예요. 이해가셨나이까? 이해가셨나 모르겠네. 우리는 이미 침례 받아갖고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침례는 내가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요한의 침례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꾸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해갖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나처럼 기도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식하다 죽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금식하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구제를 해서, 내가 선교해서 이번에 우리가 너만 위하라 건축하니까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참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나이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만나뵙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누구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어 그 은혜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노래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우리 아까 그 노래하고서 기도하십시다.